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11장 말씀 1절로 끝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로 끝절 36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 베레스 자손 아다니아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할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하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실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리아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셀레 등이니 모두 900.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알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hil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는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며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수울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죽장된 자인이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사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합습의 아들이요 아리스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베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다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보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릴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입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문지기는 압국과 달몬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다니아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니헤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랏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엽가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디아가 벳벨과 핫살 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누리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압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사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독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틱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제 성벽을 도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 모여온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말씀 앞에 결단을 하여서 언약을 맺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9장 3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이렇게 서명하나이다. 말씀 지키기로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결단하며 서명하였다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장에는 그렇게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을 쭉 이제 작성을 해서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제 인봉한 사람들, 서명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느헤미야 시대 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살아야 될 곳, 그들이 거해지 될 곳,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어디에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곳곳을 다 분배하였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도 그와 같은 비슷한 형식으로 이렇게 온 땅을 이제 나누어 분배하는 그런 내용으로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느헤미야는 바로 이것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오는 것이 마치 출애굽 첫 번째 출애굽과 같은 그런 의미로 두 번째 출애굽이었음을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그 땅을 그 백성에게 주시는 것임을 고백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주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거기에 거주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나머지 식구들의 모든 이제 그 유다 지역의 지명들을 쭉 말하면서 거기에 나누어 거주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성은 방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52일 만에 정말 열심을 다해서 온 백성들과 함께 완성시킨 그런 성읍입니다. 아마 튼튼하게 세웠다기보단 일단 막았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터인데 그 성을 가르쳐서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거룩하냐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거기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 예루살렘 성전
아니 스룹바벨이 지어놓은 그런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서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장소, 서 있어야 될, 거주해야 될 장소는 어디이겠는가 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은 거룩한 성에 거하게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거할 곳은 어디인가? 우리는 흔히 주님 안에, 그래서 주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우리는 주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 우리의 현 주소는 성령 안에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가르쳐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를 거룩한 성에 거주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설하는 이야기를 잠깐 보니까 당시 예루살렘이 살기 좋은 장소는 아니었다 그럽니다. 농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오직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일만 있는 그곳에 일반 백성이 살기는 참으로 많이 불편했다라는 사실. 사람들이 잘 거주하려고 하지 않아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비 뽑았습니까? 안 뽑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을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을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비 뽑아서 살게 된 사람들, 아마 그들은 제비 뽑혔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제비 뽑는 것은 제비 뽑기는 사람이 하지만 그것이 결정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믿음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제비 뽑고서 하나님의 뜻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시행했음을 보여줍니다. 배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에게 당첨돼서 요나를 물에 던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비 뽑힐 때 제비 뽑힌 자,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가 사라지고 나서 다시 제비 뽑아서 얻은 사람이 ματ대야라고 하는 그런 이제 12번째 마지막 제자, 채워진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제비 뽑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다는 것, 거룩한 성에 거주한다는 것, 아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거주하기에 아주 편리한 무슨 물 좋고 산 좋은 그런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 속에는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 계신 곳 거룩한 성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어디서 거할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들, 주 안에 사는 성도들, 성령 안에 사는 성도들, 거룩한 성에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늘 구별된 주의 도성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며 이쪽과 저쪽이 구분되는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루살렘 성에는 주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이렇게 해서 성을 지켜야 되는, 예배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있는데 그 중에서 그들을 가르쳐서 용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학을 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용사들이 살았어야지 됐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방어하며 살아야 된다. 싸우며 살아야 된다. 전투하며 살아야 된다. 이 영적인 전투에서 반드시 용사가 필요했음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의 삶은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적인 싸우는 삶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오는 모든 죄악의 권세에서부터 우리가 맞서 싸워야지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악한 세력의 영향, 정말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고 있는 이 악한 세력에 이제 그 세력과 싸워야 된다. 마귀와 싸워야 된다. 사탄과 싸워야 된다. 죄악의 세력과 싸워야 된다. 교만과 싸워야 되고 불의와 싸워야 되고 거짓과 싸워야지 된다. 싸우는 용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쟁투하는 믿음, 정말 싸워 승리하는 믿음, 그 믿음을 꼭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백성,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가 한 자리에 있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을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힘써 주님만 섬기며 싸워가는 이런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큰 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누가 봐도 참 힘들겠구나 하는데 그 싸움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싸워내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일을 인도하는 일을 했던 사람도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찬송을 선창하는 분, 우리 새벽기도 때 2주간에 한 번씩 이렇게 특별 찬양을 해주시는 장로님처럼 이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분이 있었음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모아의 아들 입다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등도 있고 2등도 있고 1차는 이제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마가야가 이제 마따냐가 해지됐고 두 번째로다는 박부가가 이제 버금이 되어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찬양할 때 감사의 제목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런 백성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 온 백성이 또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백성들이 할렐루야 주를 높여 찬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이 사실을 본문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으로서 주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로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감사의 제목이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중에 감사하는 말을 인도하였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감사의 말이 끊임없이 인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어제 연합속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는데 우리 안승 장로님 따님이 어제 저녁에 이제 따님이 출산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귀한 생명 주셨다는 것 감사할 조건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씩 감사를 인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망 불평을 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쌓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위대한 기적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은혜 아니고선 살 수 없는데 은혜를 헤아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기도 제목, 우리로 거룩한 성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전투에서 반드시 싸우는 큰 용사로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감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올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